예, 오늘 주일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시니라.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아멘. 오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조주시요 근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와 또 모든 여건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셔서 우리 이 귀한 자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각장각색으로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경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정말 주님과 더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방금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주일 말씀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연역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을 돌아보시고 또 지켜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특별히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을 여러분 더 많이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더 관심 깊게 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런 기회를 여러분 만들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생활 속에 결여된다면 우리는 곧장 영적 무기력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종교적 분위기에 익숙하나 실체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껍데기만의 형식주의인 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생활의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십니까? 경건의 시간을 중요성과 거기에 나오는 유익을 아는 성도라면 매일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성도일 것입니다. 또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또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것이 참 누구에게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요즘 때야말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은 참 중요한 때입니다.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꾸준한 경건 생활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야흐로 2020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거리를 두어야 되고 대화의 밀장소를 피해서 홀로 있어야 되고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또 집에서 거주할 때가 많은 시대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창궐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매일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은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은 강팍해지며 정말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 전파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이 시대를 역용해서 더 주님과 밀착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님과 밀착해서 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서 내 인생에 관한 내 인생의 앞길과 또 주님의 섭리대로 내가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러분 여기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국의 감리교대 지도자 존 웨슬리가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매일 스스로 자문한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항상 기도하는가? 나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나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나는 욕심을 내는 것이 없는가? 나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나는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나는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자신 있게 내가 답할 수 있는 것인가? 참으로 경건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들이죠. 참으로 경건에 있어서 이루는 훈련은 영혼의 삶을 보장받은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유익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자신의 경건 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주일에는 잠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관한 훈련이 무엇이 필요한지 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자신을 성찰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방금 봉독한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어린 사역자 디모데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는 장이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역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갖가지 지켜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행동들이 디모데 전후서의 목회서신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본문 7절부터 9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신실하여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했습니다.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을 꾸며낸 이야기.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부류가 생각나십니까? 오늘 한국의 수많은 점쟁이들, 무속신앙을 이끌고 있는 늙은 부녀자들이 바로 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정말 꾸며낸 이야기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또 속이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많은 이단 종파들이 특히 늙은 여자들이 시작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시작자는 베리 베이커 에디라는 늙은 부녀자였습니다. 여러분 안식교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엘렌 G 화이트인데 늙은 부녀자입니다. UDT를 만든 에밀리 캐디가 있고 신지약, 접심술을 만든 마담 블라바스키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 늙은 부녀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채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여자들인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라 하겠습니다. 한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몸, 혼, 영 3가지 모두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조화롭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몸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서 내 혼, 정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혼은 거듭나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더 밀착하게 되죠. 그 영은 여러분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혼이 거듭나는 게 영이 거듭나는 것이죠. 그리고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며 혼은 구원받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육신으로 눈으로 귀로 말씀을 듣고 보며 혼 쪽으로 들어가며 그 안에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번씩 모두 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듯이 몸의 훈련이 필요하고 운동이 필요하죠. 자신의 체질과 몸에 맞는 훈련과 식생활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일단 건강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몸의 훈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혼과 영이 조화롭게 경건을 위한 훈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할 이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현재와 미래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한다고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 인내가 이미 상당한 경지에 오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여러분 1장 5절 9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바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무엇이 있습니까?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경건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아주 상당히 깊은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주 많은 고봉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 것인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와의 사랑이 결여되는 사람은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서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신들이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가 영적 지도자에게 가서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어떤 동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필요할까요? 어떤 동기가 필요할까요? 그 영적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젊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의 모든 생애는 단순히 그날에 덧붙여진 하나의 덤으로써 주님 그때 내게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의 동기는 영생에 대한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감사해서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과 신앙생활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 은혜로부터 우러나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말씀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 봉사에 관련된 것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납니다. 그의 전생에는 참으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영적 생활은 풍성해지고 교회에 있어서 엄청난 부흥을 가져오고 또 강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바로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그 전제가 개인의 경건 생활이 있어야만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겠죠. 서로에 대한 사정을 모르게 됩니다. 교제가 없으면요. 따라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중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자주 만나고 상대방의 인격을 동화되고 상대방을 점점 깊숙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이죠. 여도 갇힌 이치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잘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을 잘 해둔 성도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자아성찰이 되는 경건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영적인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도 건강해야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몸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꾸준한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사서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시면 16절 17절 보시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됨에 도달하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라 하겠습니다. 자, 그것의 완성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그것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량을 찾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시간을 사서 얻어서 자신의 꾸준한 시간 관리를 해서 그리스도의 경건을 위해서 계속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역을 봐서 관역을 맞추는 어떤 타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중심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효과적인 경건의 시간은 결국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경건의 생활을, 경건의 시간을 내가 효과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또 많은 시행착오와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하루에 24시간이 있습니다. 1440분이 있습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경건 생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시간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대 사회일수록 시간은 더욱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더 빠르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의 가치를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은 직감하실 것입니다. 시간은 그래서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누가 그 시간을 가치게 쓰느냐 성공한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의 시간을 다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젊든 나이가 많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인생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 시간이 남았느냐는 사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앞으로 1년이란 시간만 주어진다면 여러분의 생에서 지금부터 1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마도 한 시간 한 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아껴서 사용할 것입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를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 가는 날은 알지 못합니다.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일, 누군가에게는 모레, 누군가에게는 한 달 뒤, 누군가에게는 1년 뒤, 누군가에게는 10년 뒤에 그 생이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은 늘 내일, 지금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일, 지금 진리의 말씀에 눈을 떠야 합니다. 내일, 항상 내일에 그들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시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그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실 때 여러분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피값을 주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후속이라 했습니다. 리뎀션입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죄인들이 사는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산다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사서 얻을 때야말로 여러분 가치 있게 쓰는 것입니다. 시간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무엇인가를 내어놓아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서 얻는 것이 여러분 손해를 당하는 것입니까? 절대 손해가 아니라 영혼을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유업으로 분명히 여러분 채워주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믿으시죠? 그리스도인은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의 운영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을 사서 얻는 인생입니다. 아주 좋은 습관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에서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시간 관리이죠. 시간을 사서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묵상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었다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에 따른 묵상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6절 보시면 한 장 넘겨서 디모데전서 6장 3절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는 늘 방해 요소가 있죠. 그것은 세상에 부패한 것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공허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있어서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말씀 묵상과 기도는 필수 불가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의 훈련을 정말 철저히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의 생명력의 비결입니다. 경건 훈련에는 묵상과 기도의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위해 연구하고 스스로 훈련하며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끔 국내외 뉴스에서 10대 소년, 소녀들의 비행과 극단적인 범죄들을 여러분 들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10대 소녀, 소년들이 그건 무도한 죄를 저지르고 감옥을 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접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저들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가정교육과 인성을 가르쳤길래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사실 10대 아이의 문제는 10대 아이의 문제, 그 아이의 자체보다도 그 부모의 문제에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녀의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르지 못한 결과이죠. 여러분 신실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간단한 방법은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세상 오락 같은 것만 보고 즐기고 세상 지향적인 모습들만 그대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모님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고 집에 들어가서 집 방 안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더 헤어지고 더 풀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모는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아이를 기르는 것은 스마트폰이 기르고 세상 오락이 기르는 것이고 컴퓨터가 아이를 교육시킵니다. 하지만 부모가 성경 있는 모습을 목격한 자녀는 다르게 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엌식탁에서 거실에서 어떤 공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탐독하는 여러분의 부모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의 경건사랑이야말로 말 없는 가장 바람직한 교육인 것입니다. 성경이 귀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정말 성경이 귀하죠. 공산국가라든지 이슬람 국가라든지 불교국가들은 성경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게 해서 하지 않습니다. 아주 귀하기 때문에 걸리면 그들은 거의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책이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보고일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손에 들려줬다면 여러분은 좀 행복한 것입니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 말씀이 범죄에서 경건을 여러분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7가지만 잠시 소개하면 열심히 체계적으로 여러분 목록을 정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었다는 성취감보다도 하나의 의미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묵상하고 읽고 여러분 대강 읽고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소와 양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고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지식이라면 나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다른 책들을 또 부지런히 구하고 이용해야 또 여러분 읽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 또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인생의 수고와 고난을 경건으로 승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내가 시간을 사서 얻고 또 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투여한다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이 경건의 훈련까지 이르면 정말 대단한 훈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수고와 고난과 환난을 경건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이죠. 참 말은 저도 쉽게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심오하고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상도가 얼마나 될까요?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경건으로 승화시킨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0절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니라.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가르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은 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해는 세상의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치욕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박해, 자녀들의 박해, 세상 사람들 박해, 어떤 구성원들로부터 박해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치욕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공허한 상태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내가 따라서 경건의 훈련을 할지라도 따로 나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옛날 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의 마음은 늘 초조하고 불안에 떨며 살고 있었습니다. 왕일지라도 불안하고 조마조마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화가들을 불러서 내가 가장 평화로운 그림을 보기를 원하노라. 너희들 중에 가장 평화로운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내가 상금을 주겠다 했습니다.
화가들은 각자 성의를 다해서 평화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최종적으로 두 작품이 뽑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하나를 선별하는 것이죠. 첫 번째 작품은 투명한 호수가 보입니다. 부드럽게 흐르는 시내가 보입니다. 양떼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목자의 넓은 그 들판이 보입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기퉁에는 새들이 노래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으며 뭉실뭉실한 흰 구름도 떠다닙니다. 고요함과 아름다움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작품을 감상한 왕은 은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깊이 있는 평안으로부터까지 이끌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한 작품을 본 왕은 잠시 멈칫하더니 한동안 그 작품을 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품은 폭풍이 치고 비바를 몰아치는 한가운데 바위를 중심으로 이 폭풍과 몰아칩니다. 파도는 소용돌이 쳐서 성이 났습니다. 거치게 성난 파도는 공경에 차는 배 한 척도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짙은 먹구름은 폭풍을 더 사납도록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바다 중심에 바위에 있는데 그 바위 꼭대기에 조그만 틈새에 새 한 마리가 조용한 둥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둥지 안에 어미 품에 안긴 어린 새들이 있습니다. 어린 새들은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느냐는 표정으로 평온하게 엄마의 그 어미 새의 날개 아래에서 덮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왕은 바로 그 그림을 최종 우승자로 가려놨던 것입니다. 폭풍을 치는 비바람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 어린 새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이 더러운 상황에서 어미 품에 안긴 새의 모습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그 그림에 맞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세파 가운데 있는 평화로운 시간이 바로 경건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도님의 아들이 사는 곳으로 제가 복음 전파 겸 신방을 대한민국 최남단 쪽 바로 경남 마산에 갔다 왔습니다. 신방을 간 곳은 그 아드님이 아구탕과 찜을 하는 음식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아구를 잡아서 저에게 주신다고 해서 한 마리를 잡아 이제 기본적인 손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하나 물어봤습니다.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쉬는데 수족관에 굳이 산소를 불어 넣어야 됩니까? 어차피 곧 요리할 생선들이니 저는 그렇게 가볍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아드님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인위적으로 산소를 불어 넣어줘야 생선이 더 싱싱하고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계속해서 아드님 말합니다. 바닷가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파도가 칠 때, 풍랑이 일 때 거기에 대량의 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더 풍성해지고 활력 있게 사는 것이죠. 저는 파도 칠 때, 풍랑 일 때 산소가 더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바다에 태풍이 불어야 파도가 쳐야 물에 순환이 생기고 자연 생태계가 보존된다는 여러분 저는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한 가지 참을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과 파도는 무엇이라 여기십니까? 보통 인생의 풍랑과 파도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으로 비유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만 성도에게 있어서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훈련을 통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곧 자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묵상과 교제인 것입니다. 바로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산에나 들에 가면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보게 되면 얼마나 소리가 시원하고 듣기 좋습니까? 저절로 시냇물이 흐르는 그 소리에서 여러분 돌들을 치우고 자갈을 치우면 그 소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굽이굽이마다 장애물들은 때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더 바라보고 앙망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참담한 실패와 좌절과 낙담이 있어서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어디서 나오는가? 장애물과 난관으로부터 시작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은 하시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정말 힘듭니다. 간단한 일이라도요, 꾸준히 한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라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서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껴 있으라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든 여러분이 꾸준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해야 될 것이 바로 또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훈련입니다. 지속적인 훈련의 연속입니다. 이런 경건 생활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훈련과 반복적인 실행과 또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경건의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먼저 꾸준한 시간 관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묵상과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경건으로, 고난과 수고와 어려움을 경건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도가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 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민감하게 된다는 것은 아주 여러분 영적인 촉수가 강하다는 것이죠. 둔한 것이 아니라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몰라도요, 영적인 몸은 민감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여러분 그 새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더 풍성해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천둥 번개가 치는 날 높은 빌딩의 피레침이 번개를 흡수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영상에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피레침이 없는 빌딩이 있다면 그 빌딩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담당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심으로 죄의 원수가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셔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피레침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천둥 번개 치는 날 애써 피레침을 없는 빌딩을 찾아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더 이상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피레침이 있는 건물 안에서 안전함을 느낀 같이 우리 영혼도 주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 있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난해한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안에 평온을 유지하고 주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은 매일의 자신의 성찰의 훈련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다져져야 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생에 있어서 필연의 숙고의 과제이며 숙제입니다. 이 훈련에 성공하고 단련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가치 있는 생애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 눈앞에 불어닥친 어려운 고난과 역경들로 인해서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경건의 훈련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까? 봉착한 문제들이 생겼습니까? 경건의 훈련으로 여러분의 생을 파괴하는 것부터 싸워 이기시길 바라며 그 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풍성한 영적 생활을 원하십니까? 경건의 훈련으로 그렇게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 전 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경건의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훈련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면 이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새롭게 마음의 각오를 다지만 주님의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자신의 영적 생활에 주님 모실 그날까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정말 강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주님께 기도한 모든 기도의 내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